여러분은 잘 쉬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에게 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과 쉼의 균형을 강조하는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기고,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할 때에 이 워라밸이 직업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 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 쉬고 있는데 이상하게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쉰다는 목적을 위해서 또 다른 활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이 되면 쉬는 날 뭘 해야 되지? 쉬는 날 뭘 할까? 그 쉬는 날 뭘 할까로 또 고민합니다. 단지 육체적인 활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도 분명 쉬는데 쉬지 못합니다. 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머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어도 되는가? 무엇을 하고 쉬면 좋을까? 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지 하고 우리의 머릿속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종종 어르신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또 어머님들, 우리 어머님들 또래 분들이 분명 쉰다고 얘기하시는데 쉬면서도 계속 뭔가를 하세요.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토요일이면 종일 주일 설교 원고를 작성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토요일 날 원고를 작성하는데요. 그렇다고 종일 원고를 작성하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원고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들이 정리돼야 되고 또 다시 수정돼야 되고 그래서 계속 원고를 작성하는 건 아닌데, 근데 원고를 작성하다 막히면 다른 일을 하고 또 쉬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는요 계속해서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잠깐만 누워야지 하고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계속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우리는 잘 못 쉽니다. 쉬는 것이 사람들에게 불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어색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첫 직장을 잡기까지 한 4개월 정도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기까지 그냥 그 준비하는, 요즘은 직장을 이렇게 구하는 그 일들, 직장 준비하는 일들이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직장에 가야 되고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쉰다는 게 영 불편한 게 아니에요. 쉬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이렇게 마음 편히 있는 것도 아니고 영 불편하고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나는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은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까지도 옵니다. 직장을 구할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은퇴하고 노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고 노년이 되어도 쉬는 것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또 노년이 되었고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부담을 여전히 또 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건강이라도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정말 이게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이 다리가 다치고 나신 부터 병원에서 쉬시기도 하시고 집안에서도 쉬시지만 그 이제는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쉬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잘 못 쉬는 이유는요, 쉬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 이 사회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뭔가 열심히 하는 것, 이거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우리는 쉬는 것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쉬는 것이 우리는 잘못됐다고 배웠습니다.
공부하다가 잠깐 쉬면 어머니가 바로 달려와서 얘기하시죠. 공부 안 하냐고. 쉬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는 자라왔고, 쉬는 것이 뭔가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때도 그냥 가만히 못 쉬고 쉬면서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쉬면서도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뤄야 내가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라는 책을 쓴 이영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 쉬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쉼결핍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잘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요, 쉼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쉼, 우리가 어떻게 쉴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쉼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약간 어색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 쉼이라는 단어를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안식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고, 우리더러도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릴 거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 곁에 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식에 대하여 얘기하고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쉬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 쉬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안식 그러면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안식 속에서도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분주하게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게 많은 사역을 하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은 잘 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계셨습니다. 사역을 멈추고 잠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일어나 요동치는 배에서도 주무셨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내가 오늘 사역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다, 그래서 그렇게 피곤함 때문에 지쳐 쓰러져 주무신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이런 요동함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쉬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부터 쉼을 배워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우리는 그 주님께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안식에 대하여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안식년과 안식일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다른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본문에서도 안식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 세 군데의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과는 그 안식의 방향이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그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년인 일곱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만일 그 해에 땅과 또 포도밭 그리고 올리브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농작물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생산이 되는 수확물이 있다면 그건 농작물의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난한 자들의 몫입니다. 안식일인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쉽니다. 그런데 그 쉬는 이유가 그 집에 속한 이들이 공식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는 심지어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안식의 방향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닌 타인을 향한 방향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자신의 쉼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쉼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나보다 약자인 경우에는 그들의 피해를 무시하거나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직장의 상사나 사장은 장기 휴가를 즐기면서도 직원들에게는 정해진 휴가를 사용하는 것조차 눈치를 주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갑질을 하면서 자기들은 쉼을 누립니다. 이 쉼은 잘 쉬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이제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했는데요.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한 분이 저에게 책을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목적이 있는 휴가였습니다. 단기 선교는 나의 일을 잠시 멈추고 내 돈과 시간을 들여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떠나는 목적이 있는 휴가입니다. 그 휴가, 그 쉼은 나만을 향한 쉼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하려는 쉼인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여행 중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휴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휴가를 맞아 어딘가로 여행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행을 위해, 어쩌면 자신의 쉼을 위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나의 율법에 맞지 않아서, 내가 내 손을 더럽힐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도 그들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쉬어야 되는데, 내가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갈 곳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사마리아인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병자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병자를 돌보는 건 쉬는 게 아닙니다. 그의 휴가의 계획은 망쳐졌습니다. 그의 쉼의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오늘 여관에서 좀 푹 쉬어야지. 오늘 내가 너무나 많은 여정을 지내왔으니까 오늘 내가 좀 쉬어야지 하는 그 쉼의 일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밤새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돌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는 자신의 돈을 내어주며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도 돌보아 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이 이야기 맨 끝에 그 율법학자에게,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쉼은 정말로 잘 쉰다는 건 나만 잘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잘 되는 걸, 나만 편안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과 함께 쉬는 겁니다.
타인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쉼을 누리는 겁니다. 나의 쉼을 위하여 타인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년은 1년 동안 농사를 멈춰야 했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멈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사를 멈추면 그 해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그 해를 버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쉼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 달만 월급이 안 들어와도, 한 달만 내가 수입이 없어도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1년이라니요. 1년 동안 아무 수입이 없다니요. 여러분, 안식년과 안식일은 인간이 계획한 재무 설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여유에서 오는 휴식이 아닙니다. 6년 혹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모았다가 그것으로 안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거라면 오늘날 말하는 워라밸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내가 내 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그 버는 걸로 내가 내 쉼을 쉬는 내 삶과 내 일과 내 쉼의 균형을 이루는 것, 이건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은 나의 재무 설계가 아닌, 나의 경제적인 여유에서 오는 쉼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는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른 신들을 찾습니까? 그 찾는 이유가 뭡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이 인간의 탐욕을 부추깁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누려야 한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더 갖게 될 것이다. 더 풍족하게 얻을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너가 잘 살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신들은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게 만듭니다. 쉼을 말하면서도 그 인간의 탐욕이 비춰지는 그 쉼은 오히려 뭔가를 하게 만드는 쉼입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은 그런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풍요를 채우려고 하는 나의 탐욕의 시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행을 가서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진을 찍기에 분주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렇게 멈추고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쉼을 누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쉼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 자들에게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까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6년째에 내가 3년 동안 먹을 양식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쉬고, 많지 않으면 안 쉬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약속을 잘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걸 보장할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이 6년째 3년치를 안 주시면 어떡해? 이 약속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있어도 불안한 게 인생이고, 과연 이걸로 3년을 버틸 수 있을까? 그 불안함으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마음의 불안과 근심으로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잘 쉬려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돌보셨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도 자주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눈 감고 안 하셔도 돼요. 눈 뜨고 앞에 있는 거 읽으면서 같이 신앙을 선포했어도 됩니다. 근데 그 신앙의 고백에 보면요, 그 신앙의 고백에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성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믿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마다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일들,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주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라고 말하는 것, 즉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은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일, 즉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돌봤는지 절기가 될 때마다 기억하고 내게 나아오고 나를 신뢰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병의 절기,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절은 아비벌에 정한 때 시행됩니다. 즉 아비벌은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얘기하면 1월입니다. 즉 한 해의 시작입니다. 아비벌은 보통 한 해의 시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해의 시작은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출애굽으로 시작합니다. 이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이, 나를 거듭나게 하심이, 나를 새롭게 하심이 내 새로운 인생에, 나를 새롭게 된 이 인생의 첫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리가 추수가 시작되는 그때에 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보리를 추수를 시작하면서 이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라고 기억하는 거죠. 맥추절은 미래 추수가 이루어지는 해고,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 농사의 추수를 저장하는 그때입니다. 때를 따라,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먹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매년 3번씩 절기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일을 멈추는 거예요. 내 일을 멈추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돌보시는 쉼을, 안식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우상을 섬기며 그들은 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절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안식일을 지켰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 쉰다는 것이 뭔지 그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잘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잘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안식은 그곳에 들어가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잘 쉬어야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잘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로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피로가 채워진다는 이 복음이 약속한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쉼을 말하면서도 잘 쉬지 못합니다. 휴가를 가도 마음은 여전히 바쁘고 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잘 쉰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만족과 필요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부족하다 말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잘 못 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쉴 수 있도록 내가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배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잘 쉰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멈추는 삶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고 그 멈추는 순간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홀로 계셨던 그 시간은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붙들며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둘째로 나만 쉬는 삶이 아니라 함께 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집에 속한 자들이 쉴 수 있도록 안식년과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쉰다는 것은 나만의 쉼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쉼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더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잘 쉬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참된 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은 세상이 주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그 쉼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데서 오는 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불안에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 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쉼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잘 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쉰다고 말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잘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쉬어야 합니다. 잘 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동체와 함부로 더불어 쉬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 하나님, 내게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쉼을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잘 쉬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잘 쉬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 쉬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염려와 근심들을 돌아보고 내 처지를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잘 쉬지 못합니다. 쉰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공동체와 더불어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쉬길 원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는 뭔가 있어야 하고 뭔가 여유가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풍요가 있어야 잘 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조차도 아버지 쉬면서도 잘 쉬지 못합니다. 여전히 분주하고 여전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불어 또한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잘 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쉼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쉬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안식을 누리겠다고 결단하며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아버지 그 믿음과 결단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처지 형편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마음을,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회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